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은 가장 큰 주제가 이 27절에 기록한 것처럼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부르시고 남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여정이 있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여정이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또 그렇잖아요. 근래 이슈가 되게 있는 사건이 뭡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뉴스만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연일 지금 물론 그렇잖아요. 뭐 조그마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 파장이요 전 세계에 미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팔레스타인 이제 이슬람권 아닙니까?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 회당이 이제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뉴욕에서는 또 반대로 또 뭐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 가지고 막 일으키기도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 중동의 화약과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뭐 누가 잘이다, 누가 잘못했다, 뭐 그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누구의 진짜 문제냐라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착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냥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종교의 나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의 나라란 말이에요. 유대 종교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주고 그렇잖아요. 언약도 주고 다 줬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요거 한 가지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뭘 착각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착각한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가장 먼저요. 요걸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이든 반드시 그 길 속에는요. 요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었어요. 선민사상이 있다. 선민사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을 택해서 우리 민족만 선한 민족, 택한 민족으로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민족만 선한 민족으로 불렀다. 이걸로 끝나면은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요 선민삭상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선민이면 다른 민족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민이면 다른 민족은 반대로 말하면요 당연히 망해야 될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역사를 보면 전부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거든요. 우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너그 민족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다 망해야 돼. 이렇게 불렀을까요? 맞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불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선택의 뿌리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기원으로 올라간다라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언약, 메시아 오실 언약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줘놓고 너희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살리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열방을 살리도록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반대로 깨달았어요. 우리만, 열방은 죽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열방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해결됩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이는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뭐 정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알면은 내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가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뭐 하는 겁니까? 혼돈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도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는 나가 있고 더 정확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뭐라고 칭했느냐? 그게 정확하게 내게 딱 뿌리가 내리고 딱 부딪혀야 우리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정. 아, 여러분 맨날 그렇잖아요. 내가 보는 나가 나도 못 살리는 나라. 그러니까 그 여정도 나만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그게 극단주의입니다. 나만 사는 길 안 보여요. 왜? 틀렸거든. 틀렸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여정이 흔들린다라는 건 여정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흔들린다고? 요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의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너를 뭐라고 칭하셨느냐? 그러면 너는 그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이냐? 요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택하셔야 돼요. 오늘 구약 성경을 쭉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는 남은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남은 자다. 이 뜻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할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렘넌트.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그렇잖아요.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남은 자. 오늘 구약 성경을 쭉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키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다.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착각. 그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착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도 주셨고, 그리고 메시아도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래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이렇게 생각해요. 남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의 후손으로 남은 자가 됩니까? 그렇죠? 오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떤 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는데 남은 자는 어떤 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은 자가 남은 자다.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그 믿음 고백한 자를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속에는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도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그렇잖아요. 이 혈통의 차이가 아니고 뭐가 차이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딱 불렀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의 여정이 뭡니까? 그렇죠? 남은 자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렇죠? 저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흐름을요, 불신자에게 준 일이 없어요.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은요, 복음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근데 이 복음 가진 자가 시간이 자꾸 지나면요, 요렇게 바뀌어요. 참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을 맨 처음 부르실 때는요, 원래 복음의 씨앗을 주고 갔다니까요. 세월이 지나고 오랫동안 가다가 보니까 저 복음이 이렇게 되었어요. 변질이 되었어요. 참 우리만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변질되고 시간만 지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가진 자는 뭐 하면 되느냐? 복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 지키는 게 뭡니까?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원색 복음 진짜 변질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이 복음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전달돼야 돼요. 복음이 끊겼다. 그러면 그 시대는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변질되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만 머물지 반드시 이 복음은 전달돼야 된다. 누구에게? 너 후대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복음이 종교화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만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여정에,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은 자. 두 번째, 이 남은 자가 가는 모든 여정이 이렇습니다.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흩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로마에까지 흘러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기준은 뭡니까? 사실은 가장 먼저는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로 불러놓고 이 남은 자를 왜 로마에까지 보냅니까? 맞죠?
왜 보냈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자기 민족이 있어도 괜찮죠.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들을 흩어가지고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로마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길을 모른다니까요. 순례자의 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순례자는요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우리를 정체성은 남은 자로 불렀고 우리의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거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이 인생을 살다가 지금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삽니까? 아이씨, 교회 살지. 그 교회 맞긴 맞다마는. 아니 우리 인생을 쭉 살다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구까지 불렀잖아요. 저 가비는 어디 있다가 대구로 왔노? 그렇지, 필리핀 있다가 하나님이 대구로 불렀어. 하나님 필리핀에 있어. 가비 이러더라. 목사님 제가 필리핀 있을 때 잘 나갔습니다. 이러더라. 필리핀에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 나라 있을 때는 잘 나갔다니까요. 똑똑하고 문화도 맞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왜 하나님이 하필 한국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유가 없으면은 우리가 있는 곳에 대한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까지 불렀습니까? 이유를 모르면요 로마에 맨날 종살이 합니다. 여기서 핍박받고 원망하고 맨날 그래요. 순례자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에게 임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이 삼천로 흘러가야 돼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의 로마를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로마. 하나님이 이 로마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그 종교의 역사를 쭉 하는데 일본의 이 작가가요. 이 사람이 원래 뭘 하느냐면 회계사를 했어요. 세무사. 이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역사에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역사를 뭐로 보느냐? 세금 이걸로 이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세금으로. 굉장히 특이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로마가 정복한 지역마다 가장 먼저 길을 닦은 줄 압니까? 맞아요. 속국을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 그 속국에서는 너가 통치하고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무슨 거?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 거두고 와야 되니까 길을 닦아놓은 거라. 물론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로도 사용됐지만 본질은요. 또 이러면 그 중세 시대 때 그 이제 카톨릭이 전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유럽을 다 점령했잖아요. 교황하고 그 시대 때의 왕들하고 제일 큰 갈등이 뭐냐라면요. 종교세였어요. 종교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11조 있죠. 11조. 그래서 교황청에서 무조건 10분의 1을 종교세로 다 받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종교세를 너무 많이 드니까 뭐가 있어요? 왕권이 약화되는 거라. 세금이 저쪽으로 가니까 왕이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왕들이요 막 반란을 일으키는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세금이 있어요. 세금.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참.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 길입니다. 길. 하나님이 한 시대의 로마를요 강대국으로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그렇잖아요. 237이 올 수 있는 길을 딱 닦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누구를 보냈느냐? 남은 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요 남은 자가 눈만 탁 열어버리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세계 복음하는 어마어마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내가 남은 자라는 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흩어진 자 순례자로 파송했다라는 사실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강도국에 들어가 가지고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에 이렇게 순례자로 파송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 못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종으로 있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낸 이유가 먹고 사는 거 외에 하나도 가치가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먹고 살라고 그 기본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거 이거 사모라 이거 사모. 그래서 순례자는요 뭐를 해야 되느냐, 빨리 이 눈을 떼야 돼요. 여러분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전부 서론입니다. 서론.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의식주 서론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거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돼지와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흩어져 가지고 그것에 보낸 이유는 먹고 살려고만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본론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본론은 그 흩어진 곳에 뭐가 있다? 이 삼치를 살릴 제자가 있다. 요 눈을 딱 떠버리면요 똑같은 곳이고 똑같은 현장인데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저는 이걸 참 못 볼 때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야, 불신자와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요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갔는지도 몰라. 근데 진짜 눈 떠버리면요 그게 전부 복음으로 정복하는 길이에요. 아, 여기 하나님이 이 삼치를 살릴 제자가 숨겨져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죠.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 미션홈 훈련받는 우리 2명의 친구들한테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요거 해놓고 계속 요거 보라고 심습니다. 요거 보라고. 하나님 너를 대하게 파송했는데 이 속에 뭐가 있다? 이 삼치를 살릴 제자와 길이 있다. 한 번만 진짜 보고 한 번만 진짜 확인해 버리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정복의 현장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따라오는 게 정복자의 응답입니다. 정복자예요. 하나님이 이 정복자의 응답을 어디에서 확인해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했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결과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로마 복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겁니다. 이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 주시면 정확하냐? 하나님이 그 시대 이들에게는요 로마 복음을 할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 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경제고 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수준으로 딱 사니까 우리 스스로가 거기만 딱 묶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잖아요. 1억을 벌었다. 한 달에 많이 벌죠. 1억 벌었다. 그럼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 12억 아닙니까? 연봉 12억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요 1억 버는 사람이 2억이 나간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우리는 얼마만큼 벌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는 만큼 더 많이 나가버리면 그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가치 있는 곳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게 정복자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로 요거 두고 기도해야 돼요. 9억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자마자 약속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얼마만큼 복을 주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복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연히 세계복음할 것이다 언약을 진짜 잡으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요 이렇게 됩니다. 세계복음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건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다 답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나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만 살 만큼의 능력이 딱 있어요. 사실은 나도 못 살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복음할 현장으로 파송하셔서 여러분이 이 능력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요건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은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씨 모릅니까? 그래서요. 먼저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 복음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불렀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정체성에 가야 될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라. 근데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자세히 보니까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뭐가 와 있다? 237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다 주셨구나. 눈만 열면 돼요. 눈만 열면. 그러면은 요 눈만 열고 우리는 가는데 하나님이 237 살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237 살릴 능력이 안 오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237 살릴만큼의 능력이 내게 없어. 맞죠?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237 살릴 길을 안 가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 수준이 이걸로 안 보이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뭘 확인해? 이거부터 확인해. 이거부터 정체성. 나는 정체성을 나밖에 모르는 옛 체질로만 늘 보고 있다. 그럼 이게 나한테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불렀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자는 끝내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생 요렇게 복음 안에서 끝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점점 보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흩어진 자로 파송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었구나. 그럼 여기에 만민이 와 있구나. 그러면 눈만 열어보면 돼요. 기도만 해보면 돼요. 제가 그 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다른 건 다 공부하면은 웬만큼 암기 과목은 노력하니까 되더라고. 근데 이 영어를 저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왜 영문과를 갔는지 압니까?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 영문과를 갔다고. 물론 뭐 선생님이 영문과 그가 더 비전이 있다라고 갔지만은 제 마음에요. 어느 날 요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세계복음 할자로 나를 불렀는데 그러면 최소한 세계복음 하려면 다른 언어 영어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 영문과를 가보니까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날 국문학과 이러면 우리나라 뭐 날 파고 들어가잖아요. 끝에 다 영적 문제지만. 근데 영문과를 가니까 이제 영국 문학, 미국 문학 뭐 다 배우면서 눈이 이제 점점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237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요. 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저는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여성으로 저 사람들 이곳에 불러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못하면요 통역할 사람도 불러도 주시고 내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주시고 이거 갈 수 있는 능력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따라오는구나. 문제는 내가 요 길을 못 보고 있었구나. 결론. 로마서의 주제는 그렇잖아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한 237 그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하는 동안에 여러분 진짜 마음에 딱 와요. 항상 요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이 뭐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조금 실수도 하고 뭐 좀 다 그거는 그냥 일순간이지 가장 근본적인 건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났어요.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세 가지입니다. 너를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부른 거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너를 남겨두신 거야. 그러면 너의 가는 모든 여정은 요 길이야. 237을 살릴 순례자의 여정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천성을 가는 길인데 그 가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응답 주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뭐냐? 가는 곳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정복자의 능력을 주시는 거야.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게 확인 안 되는 이상요, 여러분이 절대로 나로부터 못 해방됩니다. 이 땅의 환경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 불안으로부터 해방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가 답이 났다라면은 여러분의 나의 여정은 무슨 여정인가? 그건 중조성에 담았다면 여러분 길을 가야 되잖아요.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이 맞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복음 할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릇이 세계복음 할 그릇인데 맨날 그러잖아요. 사랑 갈등하고 맨날 이 땅의 문제에 크게 사로잡히면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라면 다른 건 문제, 서론 다 수용한다. 사람 수용해 뿌면 돼요. 아무 갈등 없습니다. 수용해 뿌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문제. 맨날 문제에 잡히는, 그러면 못 간다니까요. 문제 수용해 뿌면 돼요. 그렇잖아요. 환경 어렵다. 수용해 뿌면 돼요. 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잠시 어렵다. 괜찮아요. 수용해 뿌면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초월하세요. 나로서는 초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 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딱 있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눈은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일단은 거기에 딱 둬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세계복음화 있다. 로마를 통하여 237이 딱 둬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 이게 맞구나. 그래야 여러분의 가는 모든 여정이요, 요 여정이 됩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여정이 됩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집 한 채 샀다, 그걸로 만족하죠. 뭐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여정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정을 가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뭘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할 능력을 주십니까? 세계 복음화 할 오력이 따로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사역도 같이 하고 먼저 이렇게 하면서 제일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갈등이 생기는 게 있어요. 갈등이. 제가 이번에 총무로 이제 대구 캠프 전역 섬기는 거거든요. 캠프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제일 큰 갈등이 뭐냐? 그렇죠. 갈등이 뭐냐라면 크기의 차이예요. 크기 차이. 나만 보는 사람 있고요. 내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다 살아야 되지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 나만 보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전체를 함께 보고 같이 살도록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내거 요는 사람은 내 것도 못 지키는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요것만 딱 잡고 있어요. 요거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니다. 전체가 살면 그 속에 너도 사는 것이다. 그래 버리면 이 사람의 크기는 전체를 살릴 크기가 되는데 그까지 안 가요. 나만. 그거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나만 하는 사람 과연 이거 깨달았겠냐? 그렇죠? 내 것 하는 사람 과연 이거 깨달았겠냐? 그 결과로 하나님 주시는 것, 그래서 더 이상이 품지 못하는 거예요. 품지 못.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 세 가지의 여정을 가고 또 요 세 가지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 달려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로마를 통하여 237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237을 본 자는 237을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남은 자로 복음 때문에 남겨두셨고, 남은 자가 이제는 237을 향한 순례자의 여정을 내가 있는 곳에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복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